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배척을 받으면서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모든 민족의 예언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전투 준비를 시켜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싸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과거에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회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힘센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회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2절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 모두가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젊은 날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내용은 내가 젊은 시절 나에게 얼마나 성실하였는지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성실로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에서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젊은 날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처음에 젊은 날이란 이제 10대 청소년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는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청소년기에 꽃다운 소녀 같은 때에는 항상 한결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 시절입니다. 꽃다운 청소년 시절에서 네가 신부 시절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고 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혼인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청소년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던 청소년기에는 남편만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다가 결혼했고, 결혼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한결같은 사랑은 2절 끝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라고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광야 같은 땅으로 인도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계속해서 청소년기에 만나서 신혼부부 시절,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로 비유가 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남편이 가는 곳이라면 따라가는 신부처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렇게 신랑 대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한결같은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신혼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도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떠들면서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쁜 신부를 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참 나쁜 신랑인 것 같죠. 그런데도 군소리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며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마치 단칸방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남의 집 겹방살이었던 신랑과 같은 하나님인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항상 웃음으로 대하며 진정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이 딸랑딸랑 몸 하나만 가진 신랑이 좋다고 따라온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부양하는 짐을 지고 있던 가난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시집와서 물도 담도 쌓지 않은 담이 무너진 그런 집에서 그림 같은 재건주택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도 역시 한결같은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특별한 사랑 말을 써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시절을 회상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때를 회상하니까 너희들 그때는 참 나를 사랑했었다 라고 회상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한번 회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먹을 것도 없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따랐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회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예루살렘을 회상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은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건드리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서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신부인 이제 예루살렘을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체를 아까는 앞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대표로 말했는데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신부로 보고 그렇게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내 첫 열매야.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모두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부를 지켜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처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사랑했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첫 열매처럼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고 벌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서로 한결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2절은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했다는 것인데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모두 과거의를 회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한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이 지금도 있는지.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바람난 여자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몰래 우상들과 정을 통한 더러운 여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람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아름다웠던 과거를 추억하게 하신 겁니다. 보통 신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웠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라 할까요? 그냥 끝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라고 합니까? 이 바람난 여자한테, 더러운 여자한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회상하며 회개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니? 이런 뜻입니다. 4절에서 13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4절은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아라고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족속이라는 말은 확대된 가족이라는 뜻으로 피로 맺어진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어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뿐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은 나 주가 말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이란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을 뜻합니다. 허물이란 공정하지 못한 일이나 부정한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공정하지 못한 일이나 부정한 일을 발견했기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서 내가 바람이라도 났냐? 아니면 너를 때리기라도 했냐? 너를 어떻게 학대하기라도 했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신부인 너에게 뭘 잘못했는데 한번 찾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헛되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세번역에서 헛된 우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상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것이 결국 우상인데 헛된 것이라는 말은 입김을 내쉬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를 뜻합니다. 겨울에 하면 잠깐 보이는데 얼마나 있다 얼마나 보입니까? 한 10분 보이는 분 계세요? 그냥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게 바로 헛된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을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헛되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헛되다는 말을 2번 썼습니다. 같은 말을 2번 쓰며 말한 것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우상을 따라다니는 것은 가장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모두 금방 사라지는 입김처럼 헛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영원한 사랑을 나눈 존재였는데 이제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다가 입김 같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너희들도 입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6절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모든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고 올라오시고 인도에 오셨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순서는 점점 사람이 다닐 수조차 없는 힘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더 나쁜 곳은 사막에 구덩이가 있는 사막입니다. 나쁘겠죠? 그냥 사막도 나쁜데 사막에 깊은 구덩이가 계속 있어서 건너가기 힘든 그런 사막입니다. 구덩이가 많은 사막보다 더 지나기 힘든 땅은 가뭄과 깊은 어둠이 있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양쪽이 바위로 절벽으로 된 깊은 골짜기를 뜻합니다. 사막 중에서도 그런 곳은 제일 나쁜 곳입니다. 6절 끝부분에서 아무도 지나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란 앞에서 말한 땅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하고 힘든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웅덩이가 있는 사막도 나오고 나중에는 깊은 골짜기, 협곡이 나오는 어두운 캄캄한 곳도 지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길을 다 통과하고 나자 그 다음에는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아예 잊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7절도) 역시 완전히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의 열매들과 좋은 것들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더럽혔다는 것은 비위생적이거나 보기에 더럽혀져서 닦아야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의적인 부정함입니다. 부정탔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더러운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더러운 우상과 접촉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결혼관계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나서 우상이라는 다른 신랑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바람이 나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가증해서 토할 것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부정한 게 아니라 너무 가증해서 그냥 토할 것 같다는 겁니다. 역시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더 심한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더럽고 음란하다는 겁니다. 8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을 부르며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한다고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면서 계속 제사는 드립니다. 이 바람난 여자가 계속해서 집에 들어와서 바람 안 난 척하고 남편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율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다음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드러내며 가르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목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떼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야 될 양떼의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바알신의 음성을 듣고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우상들을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위해 예언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까지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고소해서 법정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통치자들의 죄를 말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통죄로 법정에 세운다는 겁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법정에 세운 뒤에 증거를 들어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모습입니다. 10절은 키프로스 섬은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게달은 반대로 이스라엘 동쪽 사막에 있는 지명입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서쪽 끝으로 가보거나 동쪽 끝으로 사람을 보내봐서 먼 곳에 보내서 혹시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혹시 있나? 그런데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라도 절대로 신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우상을 섬겨도 모두가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변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서쪽 섬에가 또 가보고 동쪽 사막에도 가서 한번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신랑 바꿨냐 물어보라는 겁니다. 바꾼 사람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흔치 않다라고 했죠.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유익도 없는 우상들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청소년기부터 이제 결혼해서 바람난 여자까지 계속 결혼의 이미지로 그림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하늘을 보고 놀라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리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서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증인으로 선 들러리 둘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 모든 것을 다 본 증인이기 때문에 하늘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새파랗게 질려버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랑으로 둔 이 귀한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물이 전혀 고이지 않고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샘인데 끊임없이 생수가 나오는 사막에다 땅을 파가지고요. 사막을 파서 그거를 샘이라고 하고 물을 길어다 부은 겁니다. 그런데 물이 부으면 얼마 안 돼서 또 다 새고 말라버립니다. 근데 또 계속 가서 붓는 겁니다. 뭐죠? 헛된 일을 하고 있죠. 땅 파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부어놓고서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샘이다. 그런데 물은 없어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을 버리고 자기들이 땅을 파서 빗물에 고이게 하거나 물이 없으면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그걸 마시려고 하는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와 이제는 쓸모없는 웅덩이로 이렇게 우상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상황을 세 단계로 묘사합니다. 먼저 노예라는 말은 잡혀가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노예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잡혀가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개역에서는 시종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집에서 태어난 종이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월이 흘러서 잡혀간 종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역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자동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개역에서는 씨종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세 번역은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역은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어찌하여 먹이가 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시리아에게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그 자손들까지 노예가 됐는데 아시리아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자 이제 아시리아의 몸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른 민족들이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먹잇감의 그림 언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끝부분은 반드시 어찌하여서 먹이가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이나 새 번역은 모두 그것을 연결되지 않게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어찌하여 먹이가 되었느냐. 그러면 15절은 뭐가 나옵니까? 젊은 사자들이 그를 향해 으르렁거린다 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찌하여 먹이가 되었느냐?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과 같은 다른 민족들이 으르렁거리며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린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자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남은 모습으로 비유하며 그 비참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사자들이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는 몸종이 되고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사자들이 다 뜯어먹고 나서 뼈다귀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10대 소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이제는 종이 되었다가 뼈다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은 멤피스는 히브리어로 노비인데요. 나일강 남쪽에 있는 멤피스라는 도시입니다. 테네시 멤피스가 아니고요. 다바네스는 나일강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둘 다 이집트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집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당시 아시리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갔는데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군대를 보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모욕을 주고, 그래서 머리에 상처를 줬다는 말은요, 머리에 있는 왕관을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영광을 뜻하는 건데 머리를 밀어버리면 가장 큰 수치입니다. 17절은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스스로 자청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탐욕 때문에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을 목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사나운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시홀강은 나일강을 뜻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중요한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이집트 신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생명의 샘은 하나님의 샘에 와서 마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집트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아시리아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엉뚱한 곳에서 목을 축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19절은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신이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의지한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 악행과 배신이 이스라엘을 매로 때리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줍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을 경외하지 않았고 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아름다운 소녀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이스라엘을 바람이 나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던 신혼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누구나 신혼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거룩도 점점 늘어나고 영성도 깊어가야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 연수에 맞춰 거룩을 꾸며가는 것입니다. 가짜 거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로 인정받고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서게 되면 가짜 경건으로 서게 되면 거짓된 경건은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은 계속 커져가는 것처럼 거짓된 경건도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거짓말해야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람이 난 여자처럼 세상 영광과 명예라는 바람에 빠져 있으면서 말로만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믿을 때를 회상해보고 지금 나는 여전히 그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척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위선적인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에 빠지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난 여자처럼 바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샘물이신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고 그분 말씀을 통해 목을 축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왜요? 세상에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대신 밑빠진 독이고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 같은 세상 것을 가지고 목을 축이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쾌락들을 정신없이 따라다닙니다. 솥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같은 쾌락과 세상 영광을 잡으려고 정신이 없이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솥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들은 잡으려고 하면 어느새 없어지고 보이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하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헛된 안개 같은 세상의 것을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마시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바람난 신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역시 뭡니까? 바람난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금 힘들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 여기저기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기웃거리다가 잘못되면 그들의 먹이가 돼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다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첫사랑을 회상해 보도록 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쓰레기 같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편안해지자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형통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운 법입니다. 형통할 때일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아뢰며 옛날 첫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되새기며 그렇게 해서 날마다 처음 사랑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